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를 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다른 모델 누구를 닮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할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인 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는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가 가리키는 반대쪽으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거역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자신을 앞세우고 내세우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거역인 거죠. 히브리 기자는 피곤해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그 거역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상황과 유사한 현실에 놓여 있는 너희가 예수님의 고난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비교해 보도록 하려는 겁니다. 사실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상황을 예수님과 비교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성도는 언제나 믿음에 적대적이고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특히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참다라는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을 꽉 물고 어금니를 물고 참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참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워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길을 가야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권면에는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하는 요청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는 표현이요, 그냥 고민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비교해가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거역을 참으신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부터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신 그 모든 상황을 두고 거기에 내 상황을 옆에 두고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두 개 나란히 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거운지,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운 건지, 어느 게 더 힘든 건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불법과 핍박과 끊임없는 대적을 계산해서 저울에 올려놓고 반대쪽 저울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불편함, 고초, 상실, 상처들을 계산해서 올려놓고 비교해 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현상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말 섞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다가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할 때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가서면 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적대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은 더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도전이고 깊은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한 분은 아닌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열심을 내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분은 불편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뼈 있는 말을 던지고 너만 예수 믿어? 뭐 이런 말,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던져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도리를 따르고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는 말씀의 의도를 좀 다르게 보여주는데요,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피곤하여 넘어지게 되는 원인의 중심에는요, 거역을 참으신, 그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묵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이런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문장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지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인데요, 이걸 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믿음은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특별히 저자가 예수님이 견뎌내신 죄인들의 거역을 생각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또 자신을 나타내려는 데 익숙해 있어요.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요,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의 거역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고초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셨습니다.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또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됐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어떻게 감히 우리를 예수님과 비교를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힘들다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우리가 당한 것을 비교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의 그 막중함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라. 그리고 또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 속에는요,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셨지만 온갖 핍박과 또 도전 속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이 땅에 오신 처음의 목적대로 그 사명의 자세를 견지하셨던 분이세요. 놓지 않으신 분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을 해놓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피곤해하고 마음에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복음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감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저 서로를 핥히고 공격하고
사역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겪을 수도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 간의 작은 불편함, 감정의 어떤 충돌들, 이런 것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불만을 토로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옹졸한 모습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있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섬기던 일도 그만둘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 말이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만둘 정도로 좌절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의 결심을 깨트릴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잠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관계의 불편함이나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낙담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성도를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공격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초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묵상하기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게 뭐냐면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낙심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낙심도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낙심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전문가가 있잖아요. 나는 낙심의 전문가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 드는 거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일에 아주 발빠르게 반응을 하는 분이 계세요. 내 일도 아닌데 다른 걸 가지고 그냥 그게 자꾸만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나 마음에 고착되지 않도록,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16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입니까? 19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죄송합니다, 제가 7년을 빼먹었습니다. 100년쯤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나 오그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창송시를 작곡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우환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혼수 상태로 3일 동안 깨어나질 못하셨어요. 수술 다 끝나고 기다렸는데 3일 동안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평생 불구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교회를 다녔고 늘 찬양을 불렀고 열심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사고가 나서 이런 절망이 찾아오니까요, 그 마음속에 불평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로서 그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많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물론 이 아이나도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걸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나조차도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나가 그 와중에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딱 펼쳐서 읽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8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구원에 대한 감격, 이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가슴에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님을 보니까 그 아버지 불평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가사를 썼어요. 그 가사에 곡을 붙인 찬송가가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다음 후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나의 마음속에 첫 번째 떠오른 가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 후렴구예요. 후렴구. 근데 후렴구가 우리 찬송가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옛날 찬송가가 더 정확해요. 내가 웃으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 다른 사람도 위로받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하고 충성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조차도 다 소진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 듣고 은혜 받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이 찬양이 절망하는 아버지만을 위한 찬양이겠습니까? 봉사가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진 성도,
헌신하다가 실족한 성도, 충성하다가 마음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무너진 성도, 사역의 기운이 빠진 사역자, 전도하다가 지친 사람, 사랑의 진액이 메말라가는 사람, 목사, 직분자 누구든 이 찬양의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지치고 몸이 고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낙심은 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성경이 내려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죄인들의 거역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해 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사랑의 사명, 헌신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